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너희들이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이제 요한과 예수 또는 회개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의 얘기도 나오지만 잠깐 이제 아볼로 얘기가 나오고 생각지 않게 여기서 이제 요한의 세례냐 또는 성령의 세례냐 또 회개의 세례냐 또는 예수의 세례냐라는 좀 민감한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려면 먼저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 또는 성령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한국 교회에 이렇게 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쭉 이렇게 느꼈던 점들은 성령을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능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러한 성령이 공식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신 부분과 또 오셨기 때문에 임하여진 어떤 우리가 말할 때 능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의 대표적인 것이 이 시대는 특별히 예언과 방언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오히려 좀 오래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떤 교단, 어떤 교파의 교회를 다니셨던지 침례교를 다니든 순복음을 다니든 심지어 장로교를 다니든 어느 때부턴가 이렇게 능력, 성령이 임한 사람의 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방언을 한다. 특별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해서 특별히 순복음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오순절 계통의 성령 운동을 조금 믿고 있고 그것을 조금 강하게 색깔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교파나 상관없이 오순절 이 성령 운동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순복음교회에서는 8, 90년대는 방언을 받지 않으면 또는 성령 세례를 소위 말해서 방언과 동일시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마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하게 표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그러면 자칫 잘못 그런 시각과 그런 의미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도 읽으면 이거는 구원에 관한 얘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처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뭐 성경에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조금 분리해서 해석을 할 뿐이지,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고, 그리고 더 하나 알고 있는 것은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은혜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즉, 선물로 받은 은혜, 은사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내가 어떤 조건과 자격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나와 있는 은사의 종류를 보고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내게 사랑이 없어, 내게 용서가 없어, 내게 온유가 없어, 내게 충성이 없어, 내게 뭐가 없어,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것이 있고 또 그 은사로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와 어떤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그 은사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는 다른 얘기다. 즉 다른 얘기라는 것은 성령 세례는 객관적인 거다.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말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거는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누구나는 아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거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과 구원의 성화의 구원을 위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먼저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지식 그 너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는 18장 23절부터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애매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23절까지 하고 이제 24절로 넘어오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는 쉽게 얘기하면 터키 지역 쪽, 흑해 이런 쪽에 집중을 했다면 2차는 유럽, 특별히 그리스 북부와 남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신학을 전공하는 역사학자들 내용을 보면 1차 전도 여행은 한 2년 기간이,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유럽 쪽을 했을 때는 한 3년. 근데 정확치는 않지만 1차 전도 여행 2년, 2차 전도 여행 3년 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13권 이상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13권 이상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5년 동안 1, 2차의 5년 동안은 성경을 거의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에베소에 이제 3차 전도여행,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6년의 3차 여행 기간 동안 거의 2년을 머물게 되죠. 그래서 마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절반을 고린도에서 보낸 것처럼 에베소에는 이제 유럽 쪽도 또는 이 지중해
흑해나 아니면 터키 쪽을 소아시아 쪽을 돌면서도 거의 2년이라는 시간,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에베소에 거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성경을 썼을 거라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린도 전후서나 또는 갈라디아서나 또는 로마서 같은 그 긴 내용들을 이 6년이라는 시간 속에 에베소를 거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면 어느 것에 집중하면서 이 긴 내용들을 썼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여행의 선교 여행의 끝은 이제 로마로 가는 거죠. 1차 2년, 2차 3년, 3차 6년, 마지막 로마로 가면서 1년 대략 1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이제 한 12년 동안의 이 선교 여행의 기간, 시간을 성경 속에서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에베소, 이미 에베소는 한번 거쳤던 곳인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첫 번째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어디 유대인이냐면 예루살렘의 유대인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이제 유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중심에서 떠나 있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제 원래는 여기가 처음에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긴 하지만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몇 년 후에부터 굉장히 알렉산드리아는 이쪽 소아시아 지역이나 흑해 지역에서 굉장히 항구로 상업으로 뭐 학문으로 여러 가지로 번창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박식하면서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중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과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을 비교할 때도 바울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냐면 물을 주는 정도. 다시 말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치중을 했다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말도 잘하고 언변도 좋아서 나중에 확실한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회당이나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을 이기는 정도의 아주 말주변이 좋았던 사람. 거기다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나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에 능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를 전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수와 가장 매칭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까 사도 바울은 물을 주지만 이렇게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알게 한 이는 이제 아볼로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도 바울도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이 사도 바울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중에 이런 지도자에 의해서 당파가 이렇게 나눠질 때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아볼로의 위치가 나중에 가면 교회 안에서도 상당한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게 되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렇게 능통한 자였지만 우리가 나중에 보고 봐야 되는 아직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당연히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아는 것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 먼저 와서 내가 준비하는 자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구원자를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가 자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당신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죄로부터 깨끗해지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준비하는 세례요, 깨끗하게 하는 세례인 건 맞지만 그것이 구원을 준비하는 거지 구원을 받는 내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알게 된 이 아볼로가 이제 힘있게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제는 더 정확하게 가뜩이나 말주변도 좋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 이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를 확실히 안다는 건 무엇으로만 알 수 있냐면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아볼로는 다른 지역에 가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19장에 와서 바울의 얘기도 동일한 이 아볼로의 얘기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에베소 지역에 갔더니 어떤 내용이 있죠? 이 사람들도 분명히 바울이 예전에 지나치면서 다 가르쳤던 사람인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금방 앞에서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성령 세례를 모르고 심지어 성령이라는 말 자체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그 회개의 세례를 무엇으로 베푸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고 그들에게 성령이 안수를 하니까 이제 그 12사람쯤 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예언하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더라.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18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믿은 자들은 무엇으로 믿죠? 성령이 임하니까 믿는다.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렇게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고 구약에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했느냐? 성령을 모르니까. 그렇지 않다. 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도 성령이라는 말도 못 듣고 성령 세례를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거냐? 그렇지 않다. 그것을 알고 모르고든 누군가가 전해줘야지 알게 되는 것이지 그 전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전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았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뭐 구약에 있는 사람이나 신약에 있는 사람이나 구약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냐라고 했을 때 사랑과 은혜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사람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선택하셨냐? 나를 왜 선택하시고 부르셨냐? 오직 은혜로 부르셨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 있는 사람은 오실 메시아,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오실 메시아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것을 해결할 것이다. 그 모형과 예표가 뭐였죠? 바로 제사라는 모습이었다.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임시적으로 받지만 이제 단 한 번만으로 단번으로 영원히 하실 수 있는 분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고, 이제 신약에 있는 사람은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우리들은 그 오신 예수를 믿는 거죠. 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로부터 해결되었고 그 해결된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을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아볼로나 바울의 전도나 동일하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이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또는 준비의 세례와 또는 성령의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세례, 구원을 받는 세례를 한번 비교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바로 준비와 이루었다는 이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보시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준비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 또는 구원의 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베푸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럽니다.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라는 것은 구원을 뜻하는 것이고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로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성립되지 않지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세례는 이 세례야말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구원을 받는 모든 자들은 구원으로 이끌음을 받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간다는 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써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을 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런 거는 너가 지금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걸 보면 받은 거야. 근데 너는 아직 그것을 몰랐을 뿐이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것이 꼭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쉬울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목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세례의 가장 큰 의미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세례라는 공적인 어떤 예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몸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표일 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표라는 말은 공증하다라는 말이지 그것이 그 공증이 꼭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가 누구한테 세례를 주었다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그것이 증거가 돼서 예를 들면 천국에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물을 때, 야, 너 세례 받았어?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교회를 다녔어도 세례를 받지 않았어. 심지어 내가 교회도 안 다니고 세례를 받지 않았어.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더 설명을 해야 되지만 왜 교회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 그것을 하는 건데, 인간이 어떠한 예식과 인간의 어떠한 예표를 통해서 그 구원이 확인되거나 확신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성화라는 것을 이루어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한 세례라는 예식이 구원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진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약간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과 3절을 보시면서 이제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내리니. 아멘.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제 죽어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해서 갈 건데,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웅성웅성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이제 우리가 겨우 한 3년 같이 있었고 이제 이렇게 하면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야지만 성령께, 보혜사가 여기에서는 이제 성령입니다. 보혜사가 오시게 돼 있다. 내가 이렇게 계획했고 세팅해놨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께서,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온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 단순히 내가 가니까 그 자리를 대신해서 성령이 올 거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고 나서 죄에서부터 승리하고 사망을 이김으로 부활을 하고 그것으로 너희들도 천국에 간다는 의미로 승천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마치고 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야.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성령이 온다는 것은 단순히 서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뜻을 다 이행한 것이고, 그 이행한 것으로 끝나고 야 이제 너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너희들은 무지해도 되잖아, 구원만 받으면 되잖아, 이러지 않으시고 진리의 영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하실 거고, 설명하시면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깨닫게 되면 너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너희와의 운명을 같이 하시고 최선을 다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뿐만 아니라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이 이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너희를 위해서 이런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기도하시며 탄식하시며 그 길을 함께 가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며,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러면 거꾸로 이해를 하시면 더욱 낫죠. 만약에 예수가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실 것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는데 성령이 안 오셨어. 그러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했을 때 이런 표현이 되고, 바로 얘기하면 그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바로 이거야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지식을 충분히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하고 조금 우리가 바라는 말은 아니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 아니다. 이게 능력이 아니다라는 말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아닌 건 아닌데 자꾸만 능력 쪽으로 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과하게 표현을 해서 능력이 아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었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었고 말주변도 논리가 있었고 누구랑 논쟁을 하거나 말로 해서는 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 아볼로의 한계를 본 것처럼 또 성령께서 그에게 이제 성령을 알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알게 하심으로 그 다음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아가야 지막에 가서 더 능력 있게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유대인들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읽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발휘되는구나. 더 큰 능력이 발휘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이렇게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10년,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제가 본 거로는 어떤 교회 가면 이제 예수를 먼저 영접을 시키죠.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교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하는 게 뭘까요? 성도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거나 아니면 금요 기도에 다시 한번 오라 그래서 쭉 둘러서 뭘 하냐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밤새껏 그거 합니다. 왜? 능력을 받아야지 변화되는 거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다 있겠죠. 왜? 그렇게 해서 단시간 내에 진짜 변화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말씀도 알고 말씀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처음에 누군가 내 머리 위에, 내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러는, 그러면 느낌이 처음에는 어떻겠어요? 이게 뭔가 이단에 온 거 아닌가, 사입이 아닌가 하다가 자기도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지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게 있고 괜찮아. 그러니까 첫날은 그렇게 넘어가요. 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슉슉거리면서 불 받아라 그러고 성령 받아라 그러고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그랬더니 2번, 3번, 4번 가니까 진짜 뜨거워져요. 그래서 뜨거워서 뭘 할까요?
화상을 입을까요? 뜨거워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삽니다. 이제는 애 밥 챙겨주는 것, 뭐 집 청소하는 것, 뭐 직장에 나가든 어디에 나가든 다 무슨 일에 열심을 해요?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예수 믿으니까 좋다 그러고 예수 믿으니까 변화된다 그럽니다. 그걸 그런 교회에서는 변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한 4-5번 열심히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기도 받았더니 진짜 이 사람이 뜨거워지고 변화돼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다른 시간 다 제쳐놓고 나오고 하는 모습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죠. 이게 변화된 겁니까? 변화됐잖아요. 왜 다들 입을 다 변화됐잖아요. 전에는 예수의 예자도 이응자도 모르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받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됐더라. 오늘 아볼로 보니까 딱 그런 거예요. 오늘 아볼로와 바울의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보니까 딱 세팅하며 말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으로 전부이긴 한데 말씀으로만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오셔야지 변화가 됩니다. 근데 잠깐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과연 이런 변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까지 가냐 이런 거죠. 내가 방언을 하게 됐고 내가 예언을 하게 됐고 내가 어디 가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자가 됐고 이제 교회에서 부르면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변화냐라고 했을 때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좋겠죠. 소위 말해서 교회에 충성하는 분들이 많으면 일하기는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도 변화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요? 여기에서 말하는 변화의 한 모습이라는 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이제는 담대해지고 정확해지고 열심히 있어지더라.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아볼로가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줬더라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 딱 좋을 텐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 정확하게 그에게 가르치고 알려줬다고 말을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모르는 것이고 성령을 모르니까 구원을 못 받았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령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는 구원을 받았지만 너가 전하는 것이 아직도 요한의 세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만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더 넓고 깊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그 정확한 내용을 그에게 알려주었더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것을 알려줘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이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였고 이 예수가 이미 성경에서 말한 어린 양이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간 분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이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신 메시아, 오신 구원자, 오신 예수에 대해서 더 정확히 넓고 깊게 이제는 할 수 있구나. 이거는 확실하네. 그렇죠?
약속을 받은 내용 정도가 아니라 약속을 이룬 내용까지 내가 알게 되었고 전하게 되었다면 이 약속을 한 내용보다 이룬 내용까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도. 그러니까 어떤 애가 생일 때 아빠가 엄마가 약속을 해요. 야, 태블릿 좋은 거 사줄게. 아이패드 사줄게. 이래서 약속을 받은 것과 그 약속이 생일이 되어서 진짜 내 손 안에 쥐어져서 그 아이패드를 해보는 것과 어느 게 더 친구한테 가서 자랑할 때 확실하겠습니까? 애들한테 가서 생일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 요번 생일날 아빠가 태블릿, 아이패드 사준대 라고 말하는 것과 야, 내가 아이패드를 생일 선물로 받아서 해보니까 좋더라 라는 말과 어떤 게 더 명확하냐 이런 거죠. 만약에 생일 선물 받기 전에 애들한테 가서 야, 나 아빠가 아이패드 사주기로 해서 그래서 받았어? 받았어? 그래서 해봤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받았어. 해봤어. 명절 지나서 이제 내일 학교 가서 자랑할 수 있어.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 알아. 이분은 우리의 죄를, 이분은 어린 양이며, 이분은 단번에,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분은 구약에 있는 스가랴나 다니엘서나 또는 어떤 이사야서나 어떤 내용을 다 능통하게 알고 있고 능통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명까지 할 수 있는 자예요. 근데 이 약속된 자가 이제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 또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실 뿐만 아니라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시고 승천하서 가시고 그리고 그 보증으로서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함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전도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함으로써 구원을 이룬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자기가 누가 불렀고 누가 구원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한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직도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구원이 도대체 누구로 인해서 어떻게 왜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을 말해줄 책임과 의무와 우리의 증거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아닌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볼로가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이런 약속이 주어졌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 정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신다고 했던 구약의 내용이 이제는 오신 예수를 말미암아 이제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담대해졌다가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자꾸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쓸데없는 기도와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부끄럽지? 내가 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잘 전할 수가 없지? 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렇게 창피하고 입이 열려지지 않지? 그랬더니 어디서 들어보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대. 라고 하는 바람에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성령님, 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했으면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죠. 왜? 이미 마음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꾸만 믿음을 회피하는 것으로 사용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받은 말씀의 정확함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이 정확하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내가 자신이 없는 거죠. 도대체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이미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구원받으면 좋지 뭐. 뭐 그 정도죠. 그 정도. 아니면 할 수 있겠어? 이 정도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서 변화된 내용이 복음만을 잘 전한다 그러고 열심을 갖는다 그래서 변화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나도 되고 싶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오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면 나는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이런 거죠. 이번에 이 명절의 음식은 다니는 데마다 아주 다 사찰 음식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름기 없는 피자를 먹어도 기름지지 않은 뭐 이런 어쩌면 그런 데만 잘 골라서 갔는지 살이 빠져서 왔습니다. 살이 빠져서.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애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볼 거 아닙니까? 별점이 몇 점인지 후기가 뭐라고 써 있는지 근데 좀 불친절하지만 맛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린 불친절한 건 용서가 된다. 맛이 중요하다. 갔는데 불친절도 하고 맛도 없어. 이런 집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집입니다. 그러면 제가 음식점을 한 3군데인가 갔는데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천안을 가신다, 임실을 가신다 그러면 그 집을 추천할까요? 안 할까요? 말릴 겁니다. 오히려. 그렇죠? 임실에 뭐가 딱 하면 임실 다음에 뭐가 생각이 나죠? 예, 임실 치즈, 임실 그러면 피자가 맛있겠다. 그래서 딱 갔는데 피자가 기름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습습합니다. 이런데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말리죠. 왜 말릴 수 있죠? 경험하고 정확하죠, 제 입맛이. 정확하니까. 근데 아무리 후기에 안 좋다고 써 있어도 제 입에 맞고 가족들이 가서 맛있게 먹었다면 이거는 후기가 좀 문제 있고 한번 가서 드셔보시면 만족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했다면 나에게 누가 오신 겁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더
뭘 말할 게 있습니까? 내 입으로 주라 시인했는데 성경은 네 입으로 했지만 누가 하게 하셨냐면 성령이 하게 하신 거야. 야, 그렇게까지 했는데 못 믿어? 그렇게까지 했는데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 그러면 너는 뭐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의 내용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약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지만 마지막 내용은 한번 로마서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다음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뭐 다 중요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도 성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며 이제 그의 영광이 됐든 그의 고난이 됐든 이제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육신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참 다행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암기하셔야 되는 것은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영이 말씀을 깨닫게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는 영광도 누리지만 어느 때는 고난도 함께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성령이 우리의 몸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운명은 내가 주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아직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만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운명을 바꾸진 않는다. 어떤 운명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안전하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무엇으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오신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다 내 기도가 되고 세상의 기도가 되고 육신의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운명을 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혹시 죄 가운데 계십니까? 예,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혹시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볼 수 있답니까? 예, 그럴 수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운명이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죄인이니까 오라 그러는 거야. 너가 부족하니까 나한테 도움을 청하라는 거야. 너가 안 되니까 나한테 오라는 거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느 때는 답답한 게 그런 거죠. 자기가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무엇인가 부족하면 그것을 참고 끙끙거리며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너무 철이 일찍 든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제 부모님이 나에게 밥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나에게 잠자리도 주시고 나를 공부시켜 주시는데 내가 조금 무엇이 부족하다 그래서 연약하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부모에게 또 요청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구원하셨는데 나는 맨날 하루하루 사는 걸 보니까 형편없고 하루하루 사는 걸 보니까 주님의 뜻도 이룰 수는 없고 하루하루 사는데 이거는 내 몰골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야, 성령께서 그래서 계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는데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되면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너희를 성숙하게 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그런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야. 너희는 로마서 8장식으로 얘기하면 로마서 3장식으로 또한 얘기하면 너희는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불렀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너희를 불렀고 너희가 연약할 때 애초 불렀는데 왜 지금 와서 예수 안에 들어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은 다음부터는 저 죄인이었네요. 저 연약했네요. 저 하나님을 배신했던 자였네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이게 더 웃기지 않냐. 이제는 오히려 죄인이고 원수일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게 정상이지만 이제는 그 죄인과 원수에서 하나님을 성령으로 인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왜 자녀가 그 아버지 앞에 못 오냐? 오히려 그 자녀가 된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에베소서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아니면 더 살아가면서 죄를 더 감각하는 것, 야,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 그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히려 고개 쳐들고 떳떳하게 교회 오는 자들이 오히려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근데 구원받았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영락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는데도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내 것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내 것을 고민하며 걱정하면서 믿음 없이 사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더 담대히 하나님 앞에도 나가시며 더 담대히 세상 앞에 나가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이끄는 성령에 대해서 말하며 보여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